하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오늘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추천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로 든 것이 사도 바울 너는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너를 증명해 줄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천서의 의미는 그 당시에 본인의 직업 또 본인의 직분, 본인의 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을 때 특별히 행정적인 일이나 사무적인 목적을 행할 때는 항상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는 추천권도 없지 추천서도 없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너의 사역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비판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내가 추천서가 필요해? 내가 다시 너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받을 정도의 그런 필요가 있을까라는 대물음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냐?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교회 성도들, 고린도교회 자체 성도는 너희들이 편지다,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진정한 증명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나의 편지, 우리의 편지로서 우리의 추천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공동체, 이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추천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작성하신 추천서이다.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로서 추천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어떤 문서적인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어떤 종이에 쓰여진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라 너희 마음 가운데 쓰여지는 영적인 추천서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또 사도의 역할, 너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 이 사도권 또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력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을 안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절부터 시작해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또 나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구약에 주어진 그 율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영을 살리는 것은 뭐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두 개의 직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문의 직분, 즉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 이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두 개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선교, 사역들, 목회 활동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직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정확한 것을 알게 하지 못하고 오직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죄의 일을 깨닫게 하고 있지만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율법에 의한 직분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까지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일시적으로 끝나는 이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만큼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러운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의의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길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할,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고이 접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삶의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러면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읽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 편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읽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네라고 그런 칭찬을 듣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 새로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읽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냄새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읽히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썸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정말 이 썸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썸머 캠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발런티어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짐바브웨
송진영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